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그는 구속자시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함 속에서 미끄러져 떠내려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 주님 자신, 사도들, 성령의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신앙은 고정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주보다 어쩐 계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바를 더욱 간절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요? 들은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의 흐름과의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거기서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 흐름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가 하면 첫째,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 미끄러져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주의하라. 여기서 떠내려가다는 배가 닻을 내리지 않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표류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신앙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영혼의 밧줄이 풀리며 표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가벼워지고 말씀은 선택적으로 듣게 되고 기도는 필요할 때만 듣고 순종하는 것은 미루고 은혜는 나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조용히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두 번째, 큰 구원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것을 붙잡지 않게 되면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약하게 다루면, 희미하게 다루면 그만큼의 책임과 손실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주께서 처음 전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말씀은 들은 자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이 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말씀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서로 증언해 주셨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여러 은사들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여러 은사들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 쓰고 있다는 것,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가 사실임을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신앙의 닻을 오늘 다시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닻을 밑으로 우리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물살에, 세상의 이 세속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첫째,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문제와 감정이 나를 떠내려가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삶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염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을 자꾸 붙잡게 돼요. 거기에는 소망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쓸림을 대항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십시오. 닻을 내리십시오. 이 닻이라는 것은 말씀과 복음입니다. 이 말씀과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붙잡으면 어떤 물결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나의 영혼은 주님께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소홀히 여긴 큰 구원의 측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 말씀, 예배, 감사, 겸손,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떠내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하시고 하루하루 신앙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가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